오늘은 부르시니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그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지난 본문이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선포의 내용이 나와 있었지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복음 선포의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찼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때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영원의 시간에서 이 시간으로 돌입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때, 그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나라지. 그래서 그 예수님, 영혼의 시간에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분에게 돌이키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지요. 자, 오늘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를 부르는 그 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된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내가 참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새로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12 제자 중에 4명의 제자들, 형제들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를 이제 보여주는 본문인데, 여러분 먼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을 보셨느냐? 여러분 그 동사에 여러분 집중을 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오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던진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는 암피발론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그만 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배가, 그러니까 아주 큰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큰 그물을 지칭하는 단어, 어인망 이런 걸 단어는 사게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쓰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던진 그물이란 건 뭐냐면 손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몬과 형제 안드레는 그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규모로 어업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손그물을 던져가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호수를 누비면서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던지는 것을 보시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배에 있어 무엇을 하는 것을 그들을 보셨다?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잡이가 끝난 다음에 추로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지요. 보세요. 그물을 던지는 그 동사를 쓰면서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셔서 제자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엑스터시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은 여러분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시간,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보고 제자 삼았다고 했어요.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당시에 고기를 잡는 것은 밤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한밤중에 고기를 대부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한참 잡고 있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다가오셔서 제자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물을 수선하는 시간은 이제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이지요. 밤이나 저녁에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다음 아침이나 낮에 이제 다음 추로를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 보는 장소 다르고 시간도 달랐지만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생업의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양무리를 칠 때 아닙니까? 장인이들의 양무리를 칠 때 호렙산 기슭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호렙산 산 기슭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가 소를 붙들어 밭을 갈고 있을 때, 소를 붙들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불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 7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그래요.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의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름받는 제자는요, 자신의 처한 삶의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충실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부르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교회 일만 하고요, 선교 일만 하고요, 영적인 일만 하는 것이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헌신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직업은 소명,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직업 일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요, 직업도요, 다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인가 동시에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적인 행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 직업의 일들도요, 이것이 개인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1등이라는 공식을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에는요, 베루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루풍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있을 당시에 이 중세 시대 베루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영적 직무에 속한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에게만 베루풍, 콜링,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이 베루풍 가운데에 뒷글자를 빼놓고 베루프라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어 단어로 베루프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직, 영적인 직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소명이, 어떤 성직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어떤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직업, 잡,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직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직업을 여러분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도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보컬 하면은 목소리,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 보케이션, 이 직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보케이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직업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는 성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그 안식일만이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엿새 동안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소중한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 날들조차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된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생활, 또 선교제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일들,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지만 이것만 제자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은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제자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20절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8절 20절에는 공통적으로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주석가가 해석을 한 것을 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주요 제자들 가운데 왜 제자들을 어부들 가운데서 뽑았을까?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어부들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어부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잡히는 대로 살아가고 고기가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람들이 순종도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요? 의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게 최고의 영성가라고들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단순한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어떤 사랑을 가진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단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팔복 가운데 말씀했던 심령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사람들은 잔머리를 잘 굴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만나면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마음 품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막 다르고 속마음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은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 단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주 단순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고난당하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불행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첫째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울왕은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어요. 또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모든 사람, 모든 소유, 재물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 가운데의 재산 가운데 아주 훌륭한 것들을 다 남겨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사람에게 오냐면요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절대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요 절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힘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절대시하고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륜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심령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겸손한 심령에게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 똑똑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잘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더욱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될 때, 말씀보다 앞서가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이 좀 답답하시고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요. 순종하면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수처럼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겸손한 심령. 그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자된 자의 삶은 뭐예요? 버릴 줄 아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지요. 20절에도 보면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포기할 줄, 버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포기라는 말을 패배 또는 좌절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포기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포기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고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는 현명한 태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해버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포기한 것이 참 많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면 포기하라고 하면요 자신의 물질도 그분은요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의 물질도 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포기하기 힘든 게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이삭,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그 이삭을 내어버릴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그 아들을 포기하는 결단에 이르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애굽의 궁궐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기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연단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포기가 무슨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포기의 연단, 내려놓음의 연단, 버려둠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포기를 통해서, 내버려둠을 통해서, 버려둠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다.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움의 역사들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장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도 하세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들, 편견의 모습들, 아집들, 고집들, 잘못된 자존감들,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옛 정욕과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버려야만 내 안에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요, 어느 사람이 정말 그런 걸작품이, 그 마스터피스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걸작품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어질 때까지 쪼고 또 쪼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불필요한 옛사람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내 옛사람과 내 모든 죄악들의 세력들이 죽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들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새로움의 역사,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바로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시리즈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를 순종합니다. 움켜쥐은 거, 지금까지 잡았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몽골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내려놓은 것들이 무엇이냐? 그는 자신이 세운 미래의 계획마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까지도 다 내려놨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내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놨다, 버렸다는 것. 자기 지식을 내려놨다는 것,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까지 내려놓고요,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나가는데 이 사역의 그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이 사역의 열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다 철저하게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 자기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들, 가정들, 자녀들, 부인의 아팠던 그 모습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는 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세요. 비로소 그때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포기하게 하라 하시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빼앗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고 풍성한 것들, 네가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널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버려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셔요. 여러분, 가장 하기 힘든 포기, 독자 이삭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아브라함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지 이제서야 알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수풀에 이 뿌리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에 그 결단과 그 행위가 있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더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역사가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당신의 진정한 참된 제자로 부르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세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참 제자는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된 자예요.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신령으로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얻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늘의 위로와 새로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